얼마 전에 산에 올랐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산행이라서 그런지 올라가는 데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높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딱 중턱까지만 목표로 세워서 올라갔는데 정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이 들었지만 막상 시야가 탁 트인 곳에 도달하고 나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시 내려갈 것을 생각하니까 한숨이 났습니다. 체력이 정말 한계가 다다랐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니까 내려가는 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새처럼 바람을 가르며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 아이처럼 하늘을 알아서 집에 도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나빠도 이미 올라간 산에서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오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꽁꽁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시도하려 할 때마다 주저앉게 만드는 올가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저앉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건강이 약해서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가난해서 꿈을 접습니다. 또 자신에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환경에 있으면 무엇인가 자신을 위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면을 보면은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시도를 못하는 것이죠. 또 실패의 기억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은요, 중요한 순간마다 그 실패의 기억이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열등감 때문에 시도 자체를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이 의미 있는 일 앞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너 너무 손해야. 가지마. 하지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귀찮음도 중요한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의 불공정과 그릇된 인식은요, 소중한 일을 탄압하거나 무가치한 일로 폄훼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적으로 주저앉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 인생을 위해 소중한 일을 시도한다는 그 자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가득하고 거기에다가 내적인 올가미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을 자유롭게 시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추게 되면 건강도 좋고 경제력도 좋고 능력도 있고 환경도 이루어지면 사람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970년에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그가 소설을 씁니다.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쓰게 되죠. 갈매기의 세계를 마치 사람의 이야기처럼 의인화해서 쓴 소설입니다.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은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조나단은 다른 동료 갈매기처럼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비행하지 않습니다. 갈매기로서 가장 빠르고 완벽한 비행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의 모습을 본 부모는 걱정스럽습니다. 부모는 조나단을 꾸짖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시도를 그만하고 보통 갈매기처럼 먹이를 위해 살라고 충고합니다. 그 말은 어부가 버린 물고기나 사람들이 흘리고 간 음식을 주워 먹고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완벽한 비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 갈매기 사회는요,
이 조나단의 이 모습이 갈매기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행위라고 간주하고요. 조나단을 갈매기 무리에서 추방합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자기처럼 완벽한 비행을 꿈꾸는 갈매기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고 높은 완벽한 비행을 완성하게 됩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말이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늘을 날아간다는 것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새는 곧 자유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작가는 왜 새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새처럼 자유로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어도 스스로 얽매이면서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주인공 조나단처럼 사회적인 인식, 내면의 두려움, 실패의 기억, 능력의 한계, 외로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상처, 열악한 환경과 같은 인생을 묶고 있는 올가미를 끊어내지 않으면 평생 먹고 사는 행위만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묶고 있는 올무,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오늘 죽어도, 아니 50년을 더 살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해석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일만 하고 죽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인생의 해석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행하신 일은요, 세상의 불의한 나라들의 이 폭력과 억압의 올가미에서 구출하고 풀려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은요, 인생을 올가매는 욕심의 올가미, 죄의 속성의 올가미에서 끊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시도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주저앉게 하는 수많은 올가미를 끊어내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구현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옥죄는 삶의 올가미를 모두 끊어내시고 복된 인생을 시작하면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4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현실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가장 초라한 인생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감동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주저앉히는 바로 내적인 올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주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은요, 두려움을 상쇄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삶의 올가미를 끊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요, 의문이 생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서 일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순종하려고 할 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투덜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밝히셨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순종하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은 강대국에게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경의 이 원본을 잘못 번역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편에 계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말로는 우리 편에 계시다 세 단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요, 히브리어는요 하야라고 하는 동사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요, 존재하다, 있다, 발생하다, 몸이 일어나다,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편에 계시다고 번역한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적절하지 않은 번역 때문에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생각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라는 이 믿음은요, 신앙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영적인 올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으로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은 자기 뜻대로 막 살고요,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해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뜻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능력을 올가매는 영적인 올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를 때요, 북군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때 링컨은 매우 고심을 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요, 링컨을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남군도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야라는 단어는요, 계시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스라엘이 머물 때 은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요,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물며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 편이야가 아니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올가미는요, 자기 뜻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더 옥죄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물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은 호수, 바다,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와디, 시냇가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노아의 홍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출애굽 때 홍해의 물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영혼을 삼키는 물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삼키는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인의 신앙과 영혼을 삼켰던 풍조와 가르침은요, 무엇이었을까? 물질과 힘을 얻게 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힘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네 모든 문제를 물질과 힘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그 물질과 힘을 주는 우상, 바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과 풍조와 가르침은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물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삼킨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황도 마찬가지죠. 디지털 홍수 시대에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지식들과 정보, 무의미한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모두 자기 말을 믿고 자기처럼 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홍수 속에 떠도는 지식과 정보, 그런 이야기들, 그런 컨텐츠들, 그런 것들 중에는요, 실제로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거나 인생을 구원할 말씀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홍수가 얼마 전에 났었잖아요.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난 이재민 옆에 항상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생수예요. 홍수가 나면 가장 시급한 것은요,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물로 넘치고 있는데 정작 마실 물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과 방법들이 넘쳐나요. 이대로 하면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제대로 내 인생을 지켜주는 물은, 가르침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을 현혹하는 거짓 가르침과 풍조는 언제나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행하는 것은 대부분 거짓이에요. 그게 진리였다면 지속되겠죠. 유행은 그때로 끝나요. 영원할 것 같은 유행은 그때로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시대마다 교육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학생과 학부모가 갈팡질팡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갈팡질팡하니까 그 틈을 타서 수많은 가르침과 지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부모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학부모는 어떤 태도로 자녀를 대하고 선생님을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죽고, 부모들은 제정신이 아니고, 아이들은 서로를 경쟁관계로 보고, 이것은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의 바다에 깊이 빠져버리면요, 자신만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발전시키기보다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불행의 늪에 서서히 빠져들게 되죠.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와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묵상하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나를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결코 인생 속에서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그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남에게 넘겨주거나 불의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의미가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타인에게 씹히는 것이 두려워서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은요, 자신을 억압하는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을 너무 많이 신경 쓰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늘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마음의 시선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정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산행을 했기 때문에 갈매기의 꿈이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는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삶이 버겁거나 인생의 무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처럼 자유로워지는 것은요, 모든 일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문제를 버려두고 도망치면 타인에게 동정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인생의 무게는 오히려 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 이런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마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옴짝달싹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순간에 어떻게 올무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궁지, 이 올무와도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누구 있고 그 사냥꾼은 어디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사냥꾼이 깔아놓은 이 올가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사냥꾼은요, 그 사냥꾼이 있는 곳은요, 바로 여기에요. 그 사냥꾼은 여기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욕심, 불의함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그런 사냥꾼이에요. 내가 바르고 아름다운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욕심, 불의한 마음은요, 나를 불러 세워요. 잠깐 멈춰. 그리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럴싸한 합의점을 제시하면서 나의 의지를,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버리죠. 결국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릇된 마음이 주는 변명거리로 변명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복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변명하고 있다면요, 점점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게 답이에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전적인 믿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쓰고 궁리를 해도 인생을 구원하는 답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은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요,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남달랐던 것은요,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삶의 자리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한 인생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좋은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예요. 원하는 조건을 이루어도 새로운 조건이 또 눈에 보여서 그 조건을 따라가느라 얽매여 우리는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조건과 환경이 영혼의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복된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삶의 환경과 조건을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환경과 조건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사냥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답을 구한다면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감동적인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성취가 가득한 인생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